예배로 온 초등부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기 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에 보이는 것처럼 1단원의 전체 제목은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네 번째 시간이에요. 이 시간 단원 주제들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따르는 우리 단원 암송 선구가 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우리 그렇게 이 감사의 내용을 우리의 고백 삼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예배함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마음속에 슬픔이 있나요? 해결 못할 고민이 있나요? 모든 괴로움 주께 맡기고 우리 함께 즐거운 춤을 춰봐요. 혹시 아직도 망설이나요? 나의 모습이 부끄럽나요? 모든 걱정은 주께 맡기고 우리 함께 즐거운 춤을 춰봐요. 주 나를 구원하셨네. 기쁨의 춤을 춰봐요. 더 크게 더 신나게 우리 주님과 함께 joyful dance. 마음속에 슬픔이 있나요? 해결 못할 고민이 있나요? 모든 괴로움 주께 맡기고 우리 함께 즐거운 춤을 춰봐요. 혹시 아직도 망설이나요? 나의 모습이 부끄럽나요? 모든 걱정은 주께 맡기고 우리 함께 즐거운 춤을 춰봐요. 주 나를 구원하셨네. 기쁨의 춤을 춰봐요. 더 크게 더 신나게 우리 주님과 함께 joyful dance. 모두 일어나 주님을 찬양해요. 목소리 높여서 주님을 향해 1, 2, 3, 4 주 나를 구원하셨네. 기쁨의 춤을 춰봐요. 더 크게 더 신나게 우리 주님과 함께 joyful dance. 주 나를 구원하셨네. 기쁨의 춤을 춰봐요. 더 크게 더 신나게 우리 주님과 함께 joyful dance. 주님과 함께 joyful dance.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이 성전에 계셨어요 예요. 우리 성경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1절 말씀인데 오늘도 그곳에 있는 곳에서 모두 일어서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어릴 때 밖에 나갔다가 가족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나요? 전도사님은 여름 성경학교 때 5살 꼬맹이가 처음 교회에 왔는데 그 아이를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너무 놀라서 맨발로 그 아이를 찾아다니면서 전도사님이 엄청 많이 울었고요. 한 3시간 후에 그 아이를 찾았을 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중에서도요, 한번 부모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언젠가는 아이를 잃어버려서 엄마를 속상하게 한 적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인데, 혹시 그런 친구는 늦었지만 엄마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야기 한번 꼭 이번 기회에 했으면 좋겠어요. 이처럼 성경에도 아이를 잃어버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연 이 아이는 부모와 다시 만났을까요? 우리 성경 이야기를 영상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해마다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기념하는 가장 큰 명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기념하며 하나님이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일을 기억했어요.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가족은 유월절을 지내려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자 마리아와 요셉은 많은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 나사렛으로 향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사람들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남아 계셨거든요. 마리아와 요셉은 하루를 꼬박 걸어 이동한 뒤에야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친척과 친구들 중에서 예수님을 찾아보았지만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예수님을 찾기 위해 예루살렘을 샅샅이 뒤졌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예루살렘은 큰 도시였고 예수님은 작은 아이였으니까요. 마침내 그들이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은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질문도 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어요. 예수님의 부모님도 그 모습을 보고 매우 놀랐어요.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셨고 항상 부모님께 순종하셨어요.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했어요. 예수님은 키와 지혜가 점점 자라가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셨고 예수님을 아는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은 아이였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이루기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키와 지혜가 점점 더 자라가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위해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었어요. 지난주에 본 지도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성장하셔서 이제는 여러분과 같이 12살의 아이로 자랐어요. 성경에는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요, 2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아기 예수님일 때 부모님이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한번 올라왔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12살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부모님은 참 신실한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은요, 유월절이 되기만 하면은 예루살렘에 매년마다 꼭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1년에 3번 절기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이 유월절이라는 여러 절기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요, 많은 행령들로서 아주 이스라엘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답니다. 이제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어요. 예수님도 이제 가족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12살이 되었다는 것은 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에는요,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치러서, 지금도 그렇게 해요.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치러서 이제는 어른이 되는 거예요. 어른이 된다는 것은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아주 중요한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3살이 되기 전에 이제 아이들에게 먼저 앞서서 보통 12살이나 1살 전에 보통 사회적인 의무나 책임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이게 아버지가 책임을 가지고 교육하기 시작해요. 우리의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은 목수였잖아요. 아마 요셉도 아들인 예수에게 목수 일을 가르쳐 주면서 오늘과 같이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이곳저곳을 데리고 다니면서 성전이 이런 곳이고 왜 어떻게 중요한지, 그리고 유월절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유월절을 만찬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아마 예수님을 교육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부모님은 유월절 만찬이 끝나고 난 후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이때까지 예수님이 안 계신 걸 아무도 몰랐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요,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안전상의 이유로 무리를 지어서 움직이는데, 남자들은 남자들의 무리가 있고요. 그리고 엄마들, 여자와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따로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움직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빠 요셉은 아마 아직 12살인 예수는 엄마와 아이들의 무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반면에 엄마는 예루살렘에서 계속 아버지가 데리고 다녔고 아버지와 많은 남자들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그 무리에 따라서 움직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루를 지나서 머물 숙소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이 안 계신 걸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서 예수님을 찾아가기 시작했답니다. 드디어 셋째 날에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은 성전에 계셨어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랍비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예수님이 질문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대답을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 지혜와 대답에 놀랐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상황에서 짧은 대화들이 나오는데요. 바로 엄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야기해요.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에 따르는 예수님의 대답은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지 정말 모르셨습니까?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여러분, 때로는 이 예수님의 대답을요, 조금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냥 우리나라 번역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꼭 엄마에게 반항하는 10대의 그 대답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 대답은요, 엄마 마리아에게 정말 진지하게 묻는 대답이에요. 내가 자신이 진짜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어머니 정말 모르셨다는 겁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누구인가 이걸 잘 안다는 건요,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해요. 마리아는요, 예수님에게 이 땅의 부모로서 아버지 요셉과 자신이 참 근심하여서 아이를 걱정했다고 이야기하자 예수님은요, 바로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것이 바로 이 대답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앞으로 자신이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전에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예수님이 계신 거 당연하게 생각되죠. 그리고 부모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원래 잃어버린 그 장소에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은 아이 때부터 교육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에 계신 거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은 앞으로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는 성전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지금 아직 아이인 12살의 아이였지만은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이 땅에 보내셔서 나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계획을 무엇인지도 알고 계셨고 그 계획대로 또한 이루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지혜와 키가 자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계획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사람의 죄를 구원하시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모든 계획을 알고 계셨고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시간에 예수님이 성전에 계셨어요, 그 말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나는 누구인가? 이 땅에 우리 엄마 아빠가 물론 있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여러분 꼭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순종하신 것처럼 하나님도 예수님처럼 기다리고 준비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혜와 키가 자라게 하셔서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다른 인간이기에 우리는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기억하는 것은 여러분,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 저 순종하고 싶어요. 그 말만 한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계획대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야기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는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결심되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여러분, 이 시간 부족하지만 우리 기도 두 손 모아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길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는 계획들을 이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 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계획에 더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주기도문송 함께 드리고 우리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